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청년이 2명이나 아파가지고 그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연락 한 번씩 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어느덧 에고에임이 7번째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이고 에고에이미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로 나타난 7교회 해서 우리가 7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보기 전에 그 교회의 중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를 알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14주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먼저 7주, 그다음에 또 7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리액션 오늘 되게 많네요. 짠 것처럼. 근데 항상 그래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탄히 말씀의 어떤 깊이들을 채워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 또 소주제 우리 유초등부 자, 유초등 이재원 집사도 같이 들었어. 자, 같이 시작. 믿음. 박수. 네, 4명한테 주십시오. 네, 우리 또 어른 집사님 손 드실 줄 몰라서 허를 찔렀어 지금. 해도 되거든, 맞죠? 해도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뭐예요? 믿음에 관련된 거였어요. 믿음. 자, 근데 그 길 진리 생명할 때 붙어있던 그 관사가 있죠. 더 길, 더 진리, 더 생명.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영어로 더해요.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그 사모님 한번 이렇게 싹 공격을 하면 당황하시거든요.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더 웨이가 되는 거죠. 더 트루, 더 라이프.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렇게 그라고 하나씩 다 붙였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요? 강조하려. 오, 잘했어요. 여기도 주십시오.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길이다?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헬라어에서도 원어가 붙어 있고, 그다음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제 그라는 거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마가 무슨 질문을 하나 했죠. 제자 도마가 어떤 질문했어요? 예수님 막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앞에 있는데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빌립은 또 뭐라고 질문했어요? 손든가? 아니에요. 빌립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빌립.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했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를 보는 자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렇게 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와 빌립이 생각했던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다음에 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자기들만의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 어떤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보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숙제 내줬죠. 나 붙어 있는 거. 우리가 그랬잖아요. 도마와 빌립의 질문, 그 다음에 그들의 불안감, 혼란감을 예수님이 그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나다. 나를 봐. 내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너희가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한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그 믿음을 강조해 주셨죠. 한 몇 번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세보셨어요? 많이 너무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온 거 세라 했잖아요. 약 몇 번? 약 16번. 나를 이거 다 찾아봤어요. 조금 더 많은데. 25번. 이제는 막 찍기 시작하는 거 있어요. 40? 41. 거의 그러니까 한 40번 나왔어요. 맞았어요. 채은이 한번 해주세요. 네. 집에서 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다 찾았어요. 40. 이제 그게 에고라는 원어가 딱 붙어서 있는 것도 이제 숫자를 우리가 셀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내가 나 한글로 한거를 좀 종합해 보면 약 40번. 얼마나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죠? 나야 나.
나야 나. 그런 거 계속 못 보니까 계속 길과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에고에임이 첫 번째부터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에고에임이 뭐였어요? 첫 번째 에고에임이 그 소주제 꼭 몰라도 돼요. 소주제. 아, 여기 권사님 또 선점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달란트. 네,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혹시 소주제가 생각이 나는 사람 있어요? 민지. 존재. 아, 맞아요. 존재. 잘하셨어요. 존재, 그죠?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존재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존재를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지금 존재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에고에임이 세상의 빛이다. 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잘했어. 양의 문이다는 뭐예요? 소주제가 분별이에요, 분별. 인지를 했으니 이제 뭐가요? 진짜 목자인지 가짜 사꾼인지를 분별해야죠. 그게 이제 양의 문이다를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의 모습들이었다면,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나는 생명이다. 공감. 잘했어요. 공감 여기 달아주세요. 네, 공감이요, 공감.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고 있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부활의 소망, 진정한 회복,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혀 주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 부활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죽으심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거를 공감하지 못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거 아까 말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거 이제 한번 제목 볼까요? 오늘 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소주제는 친구예요, 친구. 자, 지난주 거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거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오직 그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진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어떤 말씀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까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했죠. 그래서 도마와 빌립도 막 혼란스러워 질문하고, 우리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좀. 지금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좀 보여주세요 할 때, 내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그 구원의 어떤 은혜를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15장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이 땅 가운데 삶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는 이제 균형 잡힌 에고에이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이제 에고에이미를 이제 보면서 결국 전체 에고에이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이 포도나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포도나무 앞에 한 글자 참. 참이 붙어 있죠. 이 참이 뭐예요? 진짜라는 거잖아요. 진짜. 이 진짜가 무엇인가?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뭐다? 참이다.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를 구분하지 못했던,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에고에이미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럼 이 진짜 참과 참된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 친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친구라고 소주제를 삼았고,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구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에고에이미의 아까 말했던 존재, 인지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것들 여러분들 쭉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친구라는 이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친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친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필로스. 근데 좀 비슷한 단어 여러분 아는 단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필레오, 필로스. 필로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게 필레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아요. 2번, 3번.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디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아가페했다는 거죠. 네가 자꾸 아가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어떤 종교심, 너의 의, 너의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무너진 거 너 경험했잖아. 베드로를 아니까 나는 아가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너 나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근데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제가 아가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저는 필레오밖에 못해요. 실컷 해봐야 필레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 너의 어떤 종교심, 너의 어떤 열정, 너의 어떤 의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의인이 된 것 같이 얘기해요. 의인이 된 것 같이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헌신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기에 바쁘죠. 근데 어느새 그것은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진실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애굽의 에임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진짜가 무엇이냐? 그럼 진짜 정말 참일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열매 맺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겠느냐는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는 게 자연적으로 이치가 맞잖아요. 그죠?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종교심도 사실은 목표는 그거예요. 어떤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 우리가 죄가 처음 들어올 때도 뭐예요? 이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뭐를 지금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열매에 대한 그 갈급함은 다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체험을 위해서 다 그 열매를 바라는 건 있긴 한데 진짜 열매 맺는 삶이 뭐냐는 것을 지금 예수님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꾸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결국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이라는 거. 그럼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만족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 친구의 사전적 의미도 보니까요, 진짜 오래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하더라고요. 그럼 가깝게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은 가깝게 오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깨지는 경우도 많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벌써 이제 친구들과 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가깝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니까 참이니까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친구라는 개념이 또 참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럼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신앙인의 참 열매는 뭐냐? 6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그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전부 다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보여주는 이 나라의 회복, 자신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 모든 어떤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참 성도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직접 말씀과도 연결되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진짜 은혜고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구원의 모습들을 먼저 얘기한 게 이제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는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오해하기 너무 쉽죠. 기도하면, 인내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실 때까지 목청껏 주여 삼창을 불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는 목청이 다 좋아서.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친구라는 관계를 벗어났을 때 종교적 관점으로 말했을 때 이 7절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주의가 되면 뭐예요? 정성껏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진짜 친구의 관계가 뭐예요? 뭔가 정말 진짜 오래 사귈 수 있는 친구의 관계, 정말 편안한 친구의 관계는 뭐냐면 계산적이지 않아도 돼요.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게 친구지. 진짜 친구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계산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장난 섞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심각하게 막 예의를 안 차려도 되잖아요. 그냥 막 말해도 돼요. 우리 모습처럼. 그죠? 우리 막 그냥 이야기하고 우리 서로 뭐 목사 성도 관계, 사실 목사와 성도 관계도 상당히 이제 정치적일 수 있거든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목사님 그런 거 없죠. 잘. 그죠?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그냥 편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진짜 교회의 친구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함께 친구가 돼야 되는 거 진짜. 근데 친구가 되게 서로 너무 계산이 많아.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해타산적이고 정치적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상처가 생기니까 자꾸만 거리감을 어느 정도 둬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관계도 있지만 지금 적어도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에 이제 붙어 있는 성도 간의 관계는 뭐냐?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여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참된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7절 통해서 두 번째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주시는 것, 안 주시는 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주시고 해가 되면 안 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진정한 친구의 관계도, 그런 편안한 관계도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7절이라면, 이제 8절, 그렇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비로소 그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도 근데 이 제자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 교회 안으로 끌고만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뭐예요?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미리 배웠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나가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게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늘 종교적 행위로 그냥 그 회당에서 율법 행위만을 일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내 행위와 내 헌신과 내 어떤 율법적 행위로 만족해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잘못된 제자관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제자도 이런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사단은 계속 변질시키시더라고. 저도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 제자 훈련과 제자 양육 모든 이 초점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어떤 신앙 철학을 공유하고 그 목사님 말에 잘 순종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도 예수님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 할지라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의 모습으로 물론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진짜 제자가 된 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 감옥에 가도 기쁘게 여기고, 그죠? 어디를 가든 부흥하는 3,000명, 5,000명 부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이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진짜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열매 가운데 뭐예요? 이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제자의 삶은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너무 중요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게 진짜 참인 거예요.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 다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뭐예요? 그 사랑은 결국 어디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질까요? 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한테 떡을 줄게,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의 지금 묵상, 매일 성경 읽고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주중에 우리는 여기 모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게 이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엄청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열매인지 몰라요. 우리 직장생활 잘하시는 것도 좋고 가정도 잘 평안하면 좋고 그래서 그것도 다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아, 말씀 안에 거하고 있구나. 저도 개척하면서 많은 신앙 고백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육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께 했는데 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막 공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깨어지지 않았던 그 고집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목회관 다 틀렸더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 틀리게 하고 다 바꿔내시는데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개척해서 50명, 100명, 200명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성전 건축하는 게 열매가 아니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네, 이게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회복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열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지는데 이제 11절 12절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기쁨과 사랑의 회복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신앙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광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참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정도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좀 외롭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다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친구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친구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에게 이것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죠?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제가 주님 필레오밖에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네가 아가페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려고 왔잖아. 근데 왜 네가 자꾸 아가페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했어? 네가 왜 할 수 있다고 자꾸만 고집을 부렸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을 알고 필로의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뭔가 자꾸 숙제를 주는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종교주의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어떤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줄까? No!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잘 믿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끄실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삶. 그 예수님과 친구 되는, 정말 그 친구라는 이 필로스는 형용사로 하면 사랑받는, 사랑하는 친절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절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돼야 교회 공동체가 수평적으로도 인간관계도 그런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니 교회 안에 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 베드로, 도마, 뭐 여러 사람들이 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는 끝까지 내가 주님 가시는 그 길 가서 내가 목숨 걸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 그 그룹 안에서 서로 미워하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분이 여기거늘 막 이러는 거예요. 뭘 분이 여겨요? 어떤 것을 분이 여긴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저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 우편,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먼저 했네. 감히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계속 제자들 그룹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진짜 제자야. 그래야 나랑 정말 친구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에게 있지도 않은 아가페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교만하거나 인간적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그 필로스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거할 때 그 에고에이미가 정말 진정한 에고에이미가 되고 진짜 예수님 관계가 회복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우리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에고에이미 7가지를 하면서 잠시 중간중간에 뭐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절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구약시대에 만들어진 절기. 한번 요 그림 하나만 보면서 얘기할까요? 절기 그림 나오죠. 유월절, 그 다음에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 해서 쭉 순서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제 2장, 요한복음 2장, 이거 에고에이미는 아니지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베풀었던 이적도 그 유월절과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도 그 6월절에 시작되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어떤 그 에고에이미에서도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이 그거예요. 초실절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또 77절, 오순절이 되죠. 그 어간에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초막절 성수의 빛을 비추할 때 그 절기 가운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의 어떤 절, 그거 뭐죠? 양의 문 선한 목자 할 때는 수전절이라고 기억나시죠? 수전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성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성전을 봉헌하며 승리를 노래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이었는데, 어떤 참된 성전 정화, 참된 승리는 바로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다, 길과 진리 생명,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와 연관됐냐면 다시 유월절로 돌아옵니다. 구원의 이 절기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을 할 때 하나 영감을 받아서 에고에임을 쓸 때 과학적으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절기, 그 절기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급급한 거죠. 절기를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제사를 완벽하게 지킬까?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절기의 주인공이시고 그 절기 자체이신 예수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허락하신 사건 중심적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셨다. 그 유월절, 그죠?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 절기도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가지고 있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초실절이고 칠칠절이고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에고에미 참포도나무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도 길과 진리 생명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성도의 이 땅 가운데 삶, 친구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맺어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요. 그렇죠?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진짜 생명력이 그 속에서 발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종교적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와 제사 그 자체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으니 이제 그 모든 행위가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나와서 그 죄인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진짜 이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에마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 종교주의자들 되지 말고 신앙인들이 됩시다. 그죠?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교회의 존재 이유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주님과 친구 되는 삶으로 또 우리 서로 간에 또 친구가 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앞에 인사할까요? 친구야 사랑해.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친구야 사랑해.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터놓고 함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 관계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이 되어지는 우리 포에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